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출애굽기 3장 9절과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출애굽기 3장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입니다. 자, 그 다음은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 심리 가운데요. 인간 심리 가운데 이 부정적 성향. 이 부정적 성향은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이 뿌리가 굉장히 깊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부정적이십니까? 아니면은 긍정적이십니까? 대다수는 나는 그래도 긍정적인 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이 인정을 하거나 또 다른 이들에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비치어 보이거나 그렇게 보여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안에 굉장히 부정적 성향이 뿌리가 깊고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변화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냥 이대로를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진짜 변하고 바뀌고 또 변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성취를 하거나 이루거나 승리하는 일은 항상 소수라는 겁니다. 자, 처음 구절에요. 아까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3장 9절, 이 처음 구절에 이 학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네. 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였겠습니까? 네, 실컷 부려먹고 실컷 학대하기 위함이죠. 이 많은 건설과 노동 현장에서 죽는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이거 건설 현장에서 큰 사고라든지 노동자가 죽는 일은 지금도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고대 시대 때는 더 했겠죠. 더 했겠죠. 근데 참 웃긴 게 학대 때문에 원망을 했습니다. 또 그것을 벗어나니 이제는 또 먹는 것 때문에 원망을 하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자, 이런 걸 보면은요. 원망을 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도 원망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딜 가도 원망거리를 찾아내고 또 그러한 요소만 눈에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식으로 그런 구조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3자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원망할 이유가 없는데 저건 감사할 일 아닌가? 그런데도 원망할 조건을 찾아내죠. 그래서 그 원망은 항상 불평불만하고 같이 가는데 원망 플러스 불평불만이 항상 입에 달려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잘 되지 않는다. 가진 거를 지키기라도 하면 다행이다. 그나마 가진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모드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는 만약에 이제 그런 사람을 도와줍니다. 근데 도와주고 나서 오히려 그 도움에 대해서 물론 내가 이제 그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나 고마움을 받으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까진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와준 것들은 뒤로 하고 무언가 조금 섭섭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것을 가지고 섭섭함을 표시하거나 원망을 하기 시작하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냈더니 보따리를 내놓아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몇 번만 제대로 경험을 하거나 겪으면은 어떠한 사람들은 또 사람에게 환멸을 느끼거나 사람을 돕는 일을 관두거나 하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왜 그리 도와줬는데 도움을 받은 사람이 떠나갑니까? 물론 이런 일에 있어서는요, 이 도와주는 사람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미숙한 경우도 많습니다. 도와주면서 본인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은근히 자신의
잘남을 자랑을 하든지 아니면은 생색을 내든지 뭐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드러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감지가 되면은 일단은 도움을 받는 쪽 입장에서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받지만은 받을 거다 받은 다음에 관계를 절단하고 등 돌리거나 떠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그런 모습 때문에 도움을 준 사람이 이제 도움 받을 거 다 받고 떠나네 라고 실망을 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진짜 돕고 성장시키는 일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기술을 넘어선 예술, 기술을 넘어선 예술의 경지란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도와주는 게 쉽나요? 도와주면서도 어떤 독립심을 키우면서 동시에 의존성을 발달시키지는 않으면서 또 도와주면서도 어떤 생색을 내지 않으면서도 뭐 여러 가지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사람을 돕고 성장시키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하면 할수록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에 있어서는 진짜 인간을 알고 인간을 이해하는 것, 인간을 알고 인간을 이해하는 어떤 깊이와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망이라는 거는요, 불평, 불만, 원망과 불평, 불만은요 세트예요. 세트. 항상 함께합니다. 원망이 가는 쪽에 불평, 불만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에 이렇게 점철된 사람, 여기에 완전히 푹 젖은 사람은요, 나는 부정적 성향에 잠식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광고하고 다니는 셈이죠. 그리고 뭐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갔으면 무언가 더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 오늘 이 구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서제스천이고 옵션이었죠. 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옵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옵션보다 더 좋은 거는 없다라고 봐야겠죠. 비록 그 길에 이르는 동안에 어떠한 과정 중에 무언가를 통과를 하거나 그런 중에 뭔가 자신이 익숙했던 것과 안 맞거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나 것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그리고 결과론적인 시각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옵션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제시한 옵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려면은 그 옵션을 제시하는 당사자가 하나님보다 높든지 하나님보다 세든지 하나님보다 전지전능하든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제시한 옵션보다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 광야를 지나는 과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이것보다 더 뛰어난 옵션이 어디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거나 가보지 못한 길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에 빠집니다. 막연한 환상에 빠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군가를 만난다거나 어떤 환경 가운데 놓였다면은 지금은 잘 모르겠어도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방편 혹은 방향으로 이끄셨다 혹은 이끄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본들 본인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인생도 모든 길을 다 가본 다음에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만나본 다음에 누구를 고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무슨 결혼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신랑이 혹은 신부가 결혼식 때 우는 모습을 보면은 야, 결혼이 감격해서 우는구나. 그게 아니라 이 남자 혹은 이 여자가 아니라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였으면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후회 때문에 운다라고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 본들 우리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알고 제한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옵션, 이것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옵션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의 고생이나 광야에서의 어떤 그런 과정은
하나님이 제시한 옵션에서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고 어찌 보면 숨겨진 복병이었죠. 그렇다면은 그게 아닌 다른 옵션을 선택을 했으면은 거기에는 숨겨진 복병이나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안 드러날까요? 여러분과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안에 죄성이 아직도 있고 이 세상을 갖고 있는 오너십이 사단이고 한데 없다고요? 없을까요? 지금 겪는 어떠함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겪는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튀어나왔으면요. 그게 아닌 옵션에서는 반드시 튀어나옵니다. 반드시 튀어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복병은 더 힘든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서 나를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 그래서 그러한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부여하시거나 주시거나 맡기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본들 자신한테 유익될 게 없고 자신에게 별로 좋을 게 없죠.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꾸 생각나는 과거, 본인이 학대당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 학대를 위해서 빵과 고기를 먹였던 것에 불과한데 자꾸 옛날의 과거가 만들어 놓은 세계와 기준을 가지고 현재 접하는 사람과 상황과 환경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생각나기도 하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떨 것이라는 것은 예상은 했다곤 하지만 막상 그 길을 걸어가 보니 이것이 쉽지 않아서 옛날에 다른 옵션을 취할 수 있었던 때가 생각이 나거나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거는 지극히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전의 환경을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의 사뭇 다른 환경이 이전에 좋았던 환경을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한다면 거듭남을 버리고 이전으로 돌아갈 것인가라는 것이죠. 자유를 버리고 학대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빵과 고기를 실컷 배부르게 먹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버리고 고기와 빵을 위해 학대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이런 것을 원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럴 수 있을까라고 후대 성경을 읽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조금 보고 있는데 제가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기에는 책이 좀 너무 두껍습니다. 정말 벽돌 두께의 책인데 제가 요새 이걸 읽으면서 인간에 대한 생각을 조금 많이 해봅니다. 제가 제목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데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고 나오죠.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지금 이 시리즈를 하면서 이 책에서 나오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거나 읽어드리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 책이 무슨 기독교적이고 신앙서적은 아니지만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인간 본성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러 어떠한 법칙들, 원칙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대목에서 오늘 시리즈와 조금 연관이 있는 오늘 방송과 조금 이렇게 관련성이 있는 대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227페이지에서 나오는 대목이에요. 그냥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은 것을 가진 듯한 사람이 계속해서 눈에 보인다. 저 사람의 부모는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저 사람의 직업은 더 흥미롭게 보이고 저들의 삶은 더 쉬워 보인다.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연애를 하면서도 마음은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찾아 헤맨다. 내 배우자의 이 생생한 단점을 가지지 않은 다른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느 낯선 문화권으로 떠나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는 것을 꿈꾼다.
그곳의 사람들은 내가 사는 이 때 묻은 도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리라 생각한다. 정치를 이야기하자면 이 나라 정부는 부패했고 우리는 정말로 변화가 필요하고 어쩌면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혁명을 통해 우리가 사는 불완전한 세상이 참된 유토피아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상 절대 다수의 혁명은 이전과 똑같은 결과를 낳았거나 이전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왔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죠? 항상 가보지 않은 길, 하지 않은 일은 무언가 우리에게 환상이나 판타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어떤 원망 혹은 불평불만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면에는 이 부정적 성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사람들 심성 속에 굉장히 깊게 뿌리를 박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 태도들 중에 원망과 불평, 불만이 있으나 여기에 어떠한 적대적, 그 다음에는 초조함, 초조함, 그리고 어떠한 것을 회피합니다. 적대적이고 초조하고 회피적인 태도들도 엮여 있습니다. 개인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누구에게는 어떠한 이 적대적인 감정, 적개심이 더 발현이 되거나 또 어떤 이에게는 초조함이 더 발현되거나 또 어떤 이에게는 회피적인 태도가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 원망 불평이라든지 아니면 초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에게서 또 이러한 특징들이 짝을 이뤄 어떠한 내면의 철옹성을 형성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견고한 진이 될 수도 있고요. 쓴 뿌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이 좋은 것도 몰려다니고 나쁜 것도 몰려다닌다라는 것입니다. 한 어떠한 좋은 것이 자리를 잡으면은 그 좋은 것이 또 다른 좋은 것을 불러와서 좋은 것을 또 형성을 해 나가면서 좋은 사람은 계속 좋게 가고 잘 되는 사람은 계속 잘 되는 쪽으로 가는데 이것이 반대로 돌아가게 되면은 안 되는 것은 계속 안 되는 것을 불러들이고 안 되는 쪽으로 가고 그렇다 보니까 안 되는 사람이 되고 더 아주 악순환 구조로 가게 되죠. 자, 오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다 맛보고도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이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은 단순한 이 감사 훈련,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하다 보면은 진짜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벌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사 훈련을 하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훈련이 필요 없는 건 아니고 해야 되는 훈련이고 필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이 마음속 심리에 깔린 부정적 태도들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 태도. 이것이 깊게 깔려있는 사람들에게서 부정적 태도가 깊이 깔려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한 증상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러면은 이 태도에는 무엇이 있고 그리고 왜 이러한 태도가 형성이 되었으며 그럼 어찌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순한 감사 훈련을 넘어서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그런 이유라든지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읽어드린 대목에서요. 출애굽기 3장 9절, 오늘의 9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던 학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400년에서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 살았죠. 400에서 430년. 이러한 기간 동안
세대를 걸치면서 오랜 기간 학대에 놓이게 되고 학대를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려먹고 이용해 먹고 고통을 주고 학대를 했는지, 막 시키는 대로 안 했을 때 여기저기서 채찍과 매질이 날라왔을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그러한 강도 높은 노동 환경에서 시체로 누구는 죽어나가고, 그리고 막 너무너무 힘들게 일을 시키니까 던져주는 고기와 빵에만 익숙해지고 만족해 하도록 만들었겠죠.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조종해 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 아무개 때문에 이 공사가 지연된다. 그래서 너네가 더 힘들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동족이 동족을 갈구거나 미워하거나 막 욕하게 되고 뭐 이러한 것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잖아요. 그러한 조직적인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학대를 받아오다가 이런 환경에 오래 있다가 이것이 갑자기 없어지면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 또 뭘 해야 될지 모르기도 하죠. 제가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탈옥여행, 약간 억울하게 감옥에 간 사람이 이제 조직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마침내 그 감옥을 탈출하는 영화죠. 근데 그 영화에서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은 오랜 기간 동안 죄수로 복역을 한 사람들, 뭐 30년 아니면 뭐 40년 가까이 이렇게 감옥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복역이 풀려서 그게 무슨 광복절 특사든 뭐가 됐든 약간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감옥에서 풀려서 사회로 나왔어요. 사회로 나왔는데 감옥에서 있었던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뭐 사회 적응도 안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뭐 자살을 선택을 하고 하다가 이 모건 프리먼이라는 배우가 자살을 선택을 하려고 했었다가 이 감옥을 탈출한 그 주인공을 만나게 돼서 뭐 다시 조우를 하고 다시 뭐 반갑게 만나, 약간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사람이 한 환경에서 너무 오래 노출이 되고 오래 몸담고 오래 쪄들으면 답이 나오지 않는구나. 물론 그러한 환경이 좋은 환경이고 긍정적인 환경이고 정말 사랑받는 환경이고 이러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는 환경이었어요. 400년에서 430년간 또 세대를 거쳐서. 그러니 이러한 것이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면서 풀어졌다고 하더라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겠죠. 그 노동 환경 같은 데서 막 못한다고 욕을 먹거나 정죄와 비난, 매질이나 채찍질을 당하고 하던 데서 무언가 형성되어진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믿고 은혜는 받았지만 막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니 뭐 저항감이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그리고 뭐 죽은 시체들이나 죽은 동족들을 보면서 나도 쟤네들처럼 절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도 여전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 성향이라는 게요, 이 부정적 성향이 기본적으로 깊은 불안이 그 깊은 곳에 깔려 있음을 아십니까? 부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 심리면 깊은 기저면에 어떤 불안이 깔려 있는 거예요. 깊은 불안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는 과거의 압제와 학대의 경험이 모세와 같이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도 징글맞도록 회방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징글맞도록 회방하는 모습.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과거가 힘이 세다. 이들의 400년에서 430년의 과거, 학대의 과거,
노예 근성이 쩌들고 그것이 대를 넘어서 쩌들어 왔던 이 과거가 얼마나 힘이 센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아주 홍해의 바다까지 건너는 아주 방점을 찍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까지를 경험하는데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고 또 자유를 선사해준 그 모세라는 인물에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과거의 압제와 학대의 경험이 모세랑 같이 동행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도 징글맞도록 회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이 나의 내면을 형성시킨 어떠한 과거들이 있을 수 있다. 아니,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그 보여드린 책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은 이 부정적 태도에는 5가지 유형이 있다고 나옵니다. 5가지 유형이 있어요.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그냥 써볼게요.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대적 태도. 두 번째는 초조한 태도. 세 번째는 회피적 태도. 네 번째는 우울한 태도. 그 다음에 5번째가 원망의 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세요,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 책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부정적 성향이 깊이 자리를 잡았을 때 5가지 유형의 태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죠. 원망한 거. 이 원망은 항상 불평, 불만과 같이 가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하나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이 부정적 태도가 깊이 들어가 있을 때 적대적이 되고 초조해지고 회피적이 되고 우울해지고 원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피를 하게 됩니다. 맞닥뜨려야 되는 것을 마주해야 되는데 그것을 피합니다. 요리조리 피합니다. 그 기저면에는 실체를 보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에는 또 어떤 것들이 달라붙느냐 하면은 게으름이나 두려움이 달라붙죠. 초조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급합니다. 인내가 어렵습니다. 진득하게 꾸준하게 쭉 가야 되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뭐가 되면은 혹은 뭐가 안 되면 견디질 못하죠. 새로운 것을 무조건 적대시하거나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 우울한 태도에는요, 이면에는 어떤 분노나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어떠한 장기적인 무력감 형성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 볼 때요, 우리 안에 부정적 태도에서 자유하기가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죠. 단순히 원망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세요, 이렇게 그래서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은 사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을 하는 것은 부정적 태도가 자리를 잡았을 때 나타나는 5가지 증상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연합을 해서 우리 안에서 변화를 가로막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앗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저도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서 저 자신에게도 어떤 우울한 태도라든지 적대적인 태도, 회피적인 태도가 좀 나에게 많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 올라오는 무기력감 혹은 게으름, 그리고 나의 게으름을 덮으려고 하는 어떠한 핑계나 변명,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적대시하거나 또 불편해하기 때문에 적대시하고 하는 이런 것들. 새로운 것을 유입이 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막게 되면요, 사람이 고인물이 되거나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하죠. 이러한 부분들에서 다 나랑 연관이 돼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사람이 진짜 바뀌는 것이 얼마나 간단하지 않은 이야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뭐 저에게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서도 한번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의 깊은 문제들이,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이 깊은 내면까지 단번에 바꿔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닌 말로 그들 다수가 체험이 없어서 절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체험은 귀합니다. 전 여러분이 체험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체험과 기적들만 가지고 해서 이러한 깊은 부분에, 깊숙한 부분에 쩔었던 것들이 한 번에 또 바뀌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 시각이 다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보면은요, 고전 10장 5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변화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변화하고 싶어요. 저는 바꾸고 싶어요. 바뀌고 싶어요. 그러나 변화를 가로막는, 변화를 회방하고 막는 가장 센 적들이 내 안에 있죠. 내 안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을 정도로 깊숙한 곳에서 꽈리를 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내가 나의 변화를 스스로 막는 경우도 많고요. 내가 나 자신의 변화를 스스로 막기 때문에 변하고자 하는 다른 이들의 변화도 막아버립니다. 그죠? 여러분, 이 변화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귀한 것이죠. 부디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요, 단순히 감사합시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감사 훈련을 하세요. 물론 중요합니다. 귀한 겁니다. 감사 제목이 없더라도 감사를 하다 보면 언젠간 진짜 감사할 일이 벌어집니다. 뭐 많이 들어왔던 말이고 익숙한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것도 귀하지만은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인간 안에 자리를 잡은 어떤 그런 부정적인 태도, 그것이 뭐 학대를 인한 것이든 고통을 인한 것이든 무언가 잘못된 환경과 상황과 경험과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지다 보면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이 부정적 태도, 그래서 적대적이고 초조하고 회피하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형성된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깊은 분노를 느꼈지만 어떻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울함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력감이 주요한 감정이 되거나, 회피를 하다 보니까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또 그 두려움이 게으름을 불러와서 시도를 가로막고,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할 때마다 무언가 날아온 정죄와 판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움츠러들다 보니 회피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좀 느긋해져야 되는데 초조해지게 되는 경우, 뭐 이런 것들, 이런 요소들이 조금씩은 다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 원망의 태도가 부정적 태도들 중에 하나로 꼽히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원망을 극복하는 걸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우리 기저면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부정적 성향이나 부정적 태도, 이 5가지 부분에 있어서 벗어나고 이것을 극복하고 여기에서 자유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읽어드린 이 이스라엘 자손의 이야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안 믿거나 하나님을 모르거나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 플러스 아주 또 방점을 찍은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이 기적은 정말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죠. 어마무시한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것들을 경험을 했어도 이게 쩔어들은 어떤 근성이나 부정적 태도가 극복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다수가 되어서 사막에서 그냥 광야에서 죽어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저를 비롯해서 어떤 우울함이나 혹은 회피하는 이런 부분들이나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뿌리 깊은 분노 그리고 좌절, 이것이 불러온 무력감 혹은 두려움과 게으름, 어떠한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또 다른 어떤 생각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망가뜨려지고 구조적으로 억눌리고 잘못되어져 이런 부분까지 깊이 들어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조명을 받아 이것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변화를 일구고 진정한 변화에 들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숱한 기적을 맛보고서도 그리고 그러한 숱한 기적이 수반이 되어서 압제와 학대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다시 도로 자유함을 던지고 떡과 고기를 학대 가운데서 먹는 환경을 그리워하며 돌아가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님을 봅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언가를 경험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퇴색하게 됩니다. 아무리 큰 은혜와 체험을 경험을 했어도 시간이 1년, 2년, 5년, 10년 지나게 되면 그냥 그때 있었던 일, 기억에 저장이 되고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며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나는 속에서 변모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이 옵션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임을 믿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것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힘듦이 와서 옛날의 옵션이 더 나을 수 있었나? 옛날에 이것을 선택했으면 더 좋았으려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수 있습니다. 각오는 했지만 내가 이 길을 가리라라고 각오는 했지만 막상 걸어가 보니 이것이 만만치 않구나. 내가 왜 이러한 결정을 했을까? 왜 이 환경을 선택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때 어차피 또 다른 길을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복병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을 걸어가도 생각지 못한 복병을 만나서 괴로운 일을 겪거나 괴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길을 선택을 했을 때 맞닥뜨리게 되는 복병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경험하는 복병보다 훨씬 더 위중하고 훨씬 더 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분이 인도하시기에 지금은 이렇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내가 너의 외모를 보겠다. 너의 지식을 보겠다. 너의 배경을 보겠다. 학식을 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오니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뿌리 깊은 이 부정적 태도들을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쏟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